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펴주셔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복구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양심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이웃만 추구하는 경영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상생의 경영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금일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저와 함께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자기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길을 가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영생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한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으로 저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영생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과거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영생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을 꼽을 수가 있겠죠. 자, 진시황은 지금으로부터 약 2200여 년 전 6개의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중국을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는 자신이 얻은 그 권력과 부를 영원히 누리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수많은 신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각지로 보냈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오게 했죠. 이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그러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49세, 미국 나이로 49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진시황과 같이 영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부들이 있습니다.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 연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무드셀라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미국의 한 대형 제약회사와 손을 잡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칼리코 프로젝트, 그래서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재벌 드미트리 이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화 아바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영화 아바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에 담긴 그 내용을 홀로그램 형태의 아바타에 업로드를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아바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와 같은 영생에 대한 인류의 변함없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로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생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늙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생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곳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어 이제 새롭게 변화됨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한 부자 청년의 경우도 그도 역시 영생에 대한 아주 강렬한 그러한 열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막 길을 나서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첫째,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신분이었냐면 높은 고위 관리였어요. 그리고 그는 뿐만 아니라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보통 부자 청년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예수님께 달려온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겸손을 또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른 랍비들처럼 아마도 예수님도 다른 랍비들이 하듯이 선행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랍비들 가운데 한 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아마도 이 반응을 듣고 좀 청년은 좀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좋은 의도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응을 하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이 청년이 잘못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그 청년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편 3절에서 다윗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바울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세상에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선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죠. 그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행을 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던진 질문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고 있어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예. 이것을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그의 의도를 보면 그는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 기준들, 그것을 자기 자신도 이미 다 충족시켰습니다 라고 자신있게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뭐예요? being의 문제죠.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이죠. 다시 말해서 영생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보니까 이 청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책망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세요? 그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이제 타이르고 계시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은 우리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의 중심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죠? 자,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슬픔과 근심에 쌓인 그 얼굴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가 이처럼 슬픔과 근심에 쌓인 얼굴로 돌아간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청년은 영생 그리고 재물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재물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이것을 볼 때 뭘 알 수 있어요? 그는 영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재물을 더 원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도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아니,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청년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강조했어요. 심히 어렵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분명 방금 집으로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그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겠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그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놀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추리를 돌아가면서 얘들아 하면서 타이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꿰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비유하시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심히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매우 놀라, 더욱 놀라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한탄 섞인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놀라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그들에게 충격요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부자면서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을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자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의 진의가 뭘까요? 이 말씀은 그 핵심은 뭐냐면 영생은 얘들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 사람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부자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든지 상관이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나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 자기를 포함해 자신들, 이 제자들 모두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 어떤 공로로 얻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을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셨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책망 대신에 어떻게 해요? 사랑의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지금 이 세상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다 썩어질 것들이니 너희가 다 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 땅의 것들은 필요 없는 거야. 다 버려. 그리고 나를 쫓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어때요? 현세에서도 100배나 더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 이 축복,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세요. 건강을 누리기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은 오는 세상, 내세에 있어서도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100배나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믿음 때문에 가족을 등져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죠?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배나 더 주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이와 비슷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거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죠. 누구예요? 이 부자 청년.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등을 돌리잖아요.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천국에 들어가기 아주 힘들 것 같은 그런 사람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될 사람도 있죠. 그 대표적인 예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누구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눈먼 바디메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도 마찬가지겠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안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요, 마치 원숭이 덫에 걸린 원숭이처럼 참으로 안쓰러워 보입니다. 오늘 화면에 한번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 이런 지역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원숭이 덫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원숭이 덫, 그 덫에 걸린 찍은 원숭이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코코넛 열매 또는 항아리 이런 데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간,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그런 구멍이 있는, 예, 그런 구멍을 내서 그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넣는 거예요. 바나나나 뭐 과일이나 아니면 그 뭐 과자 정도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이제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구멍에 당연히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꽉 움켜잡잖아요. 움켜잡고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는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움켜잡은 것 때문에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냥꾼에게 결국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움켜쥐고 있던 그 과일을 포기하고 손을 빼면 달아날 수 있는데도 원숭이는 끝까지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지 않아서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런 원숭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포기 못하고 돌아서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돈과 쾌락과 권력에 대한 그러한 탐욕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은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욕망을 내려놓고 날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어리석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욕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매일 하루하루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이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저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네, 함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욕망을 내려놓고 날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